이사야서는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은 참으로 성경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성경도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큰 주제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파트를 이루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총 27장이 또 다른 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사한 거죠. 39장, 또 27장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오늘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어떻게 보면 총 한마디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 35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에 제1 이사야 부분 앞부분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5장입니다. 이 35장까지 올 때 보면요, 계속해서 3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35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핵심으로 어떻게 하시냐?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우리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여기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등장하고 사막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현실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또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땅, 그리고 사막과 같은 땅처럼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냈던 그 땅이요, 정말 폐허가 되고 광야와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기뻐하며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합화라는 것은 봄에 가장 일찍 피어나는 꽃이 바로 이제 백합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백합화 같이 될 것이다. 그 봄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제 눈에 띄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절인데요. 5절 시작할 때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요?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대변하는 게 바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들이 보게 되고 열려지게 될 것이고,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귀가 열려지게 될 것이다. 듣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시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에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
그때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7절에 보면은 부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뭐냐면 그 하나의 풀 같은 종류입니다. 갈대 같은 어떤 그런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자라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눈에 띄는 건 8절입니다. 이 8절 시작할 때 보면은 거기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 나라 그곳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또 거기에는 9절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자, 하나님 나라 거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8절과 9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없다고 하고 오직 누구만 간다고요?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러한 때를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누구만 간다고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만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을 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